이 아사셀이 사람 이름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 아사셀이 예수님인가? 예수님은 아니야. 성령님인가? 성령님도 아니야.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어. 전혀 몰라. 구약의 좋아하는 거 아니지?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이 나오거든. 근데 근데 대속죄일날에 염소를 2마리를 잡는데 광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야. 그럼 대체 아사셀의 정체가 뭐냐? 아사셀을 풀이해보면은 아즈가 염소고 아젤이 보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떠나보내는 염소인데 대체 속죄일 문맥에 아사셀이 왜 등장하느냐가 질문이거든. 이거를 알려면은 우선 레위기 16장을 봐야 돼. 근데 16장 1절에 보면은 아론의 2 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다가 죽었다라고 시작을 하지? 이게 그 나답과 아비후잖아. 네네.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그냥 갑자기 그 자리에서 증발해버린. 재밌는 거는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라고 되어 있어. 네. 아니 그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불탄 거잖아. 그니까. 근데 어떻게 옷은 안 불타?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신적인 불이라는 거지. 하나님께로 기원한 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기원하지 않는 불을 들이다가 얘네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이 문맥에서 16장을 다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니네가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곳에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한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 내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라는 것을 이 속죄의 문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그렇게 들어와라. 옷도 거룩한 것을 갈아입고 몸도 씻고 목욕하고 그래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 네.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 거지. 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려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네, 돼야 네.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 아사셀이 있고 여호와가 나오는 거야. 16장 몇 절이냐? 8절에 보면은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라고 되어 있잖아. 네. 하나님께 있고 아사셀께 있잖아. 그러면은 하나님께는 당연히 속죄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게 맞잖아. 그럼 아사셀을 위하여서 바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사셀이 속죄를 해줘? 이 아사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 네. 하나는 아사셀이 귀신의 이름이다. 아니면은 아사셀이 그 어떤 낭떠러지의 이름이다. 그 염소를 떠나 보내잖아. 그 떠나 보내는 맞아요. 그 장소의 이름이 약간 아사셀 계곡 막 이런 느낌인 건지. 그게 아니면은 그냥 떠나 보내는 염소를 그냥 지칭하는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있어. 근데 아무튼 이 문맥에서 봤을 때 여호와가 나오고 아사셀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동급이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해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아사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속죄의 문맥을 봐야 되고 더 큰 문맥인 이 성전, 성막 문맥을 봐야 되고 이 성막 문맥보다 더 큰 우주적 스케일의 문맥을 봐야 돼. 이 세계관이 정립이 안 되면은 아사셀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거를 설명해 줄게.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는 하늘이 3층 천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맨 위에 천상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 밑에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하늘, 네.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 그리고 그 밑에 스올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 이 도식을 성전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전이 이 창조 우주를 따왔다라고 얘기해. 우주의 이 도식을. 이거를 성전에서는 어떻게 가져가냐면은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막들 네. 이렇게 가져가. 그리고서는 그 밑에 스올이 있다 그랬잖아. 스올은 이스라엘 영역의 바깥 영역. 그래서 이 도식을 생각하고서는 보면은 에덴 동산이 최초의 이 도식을 따라 에덴 동산 정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 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어.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지. 네네. 그럼 뱀이 어디서 나왔냐? 바깥에 있는 영역에서 들어온 거야, 에덴 동산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못하지. 왜냐 아담의 사명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였잖아. 네. 이 문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담이 최초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갖고 있었어. 네. 대제사장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도식이 어디 나오냐면은 시내산에서 나와. 성막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부르셔가지고 모세 보고 올라오라 그러잖아. 근데 그 시내산 꼭대기에는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고 네. 시내산 중턱에는 아론과 아. 70인의 장로들이 갈 수 있었고 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 네. 이 3단계의 등급이 또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아론과 70인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산 중턱에서 제사를 드리거든. 네. 소로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는데 네.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양푼 2개에 담아. 하나는 땅에다 뿌려. 그리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에게 뿌려. 네. 그러니까 이 피로 신의 산 그 땅이 백성들하고 하나가 된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잖아. 그러고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 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하고 이 땅하고의 관계를 묶어 놓으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땅에게 영향이 가. 네. 그래서 사람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면은 땅이 계속해서 오염이 돼. 네. 땅이 오염이 되었을 때에 이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거나 아니면은 죄를 지은 사람을 내쫓아야 돼. 그러니까 도식을 다시 한번 보면은 사람하고 땅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땅이 오염된다. 네. 그러면은 땅이 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을 추방해야 된다. 네네네. 이게 기본적인 도식이야. 근데 성전하고 사람하고도 불가분의 관계가 형성이 돼. 네. 마치 땅하고 사람의 관계처럼. 네. 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아까 땅에 영향이 간다 그랬잖아. 이제 성전에 영향이 가는 거야. 그래서 지성소, 그 속죄소, 언약궤, 속죄판이라고 하는 거기에 죄가 계속해서 쌓여. 네. 그러면은 이 죄가 계속해서 쌓이니까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만들어가지고 지성소를 청소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야. 아,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진짜 이렇게 물로 닦고 막 그렇게 청소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거기에 쌓이는 그 죄를 청소한다는 거죠. 그치. 개념이 이해가 되지. 네네네.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성소에 사람이 죄가 쌓여.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죄를 씻어내야 되잖아. 네네네. 닦아내야지 네. 다시 원상복구가 되잖아. 네.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맡고 있다라는 거지. 음. 자, 그러면은 청소가 끝났어. 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청소를 했어. 네. 그러면은 아사셀은 뭘까? 그 성전에 있던 어, 쌓여있던 그 죄를 그 아사셀한테 이제 전이시켜서 그치. 아사셀을 어. 광야로 보내서 광야로 보내서. 그걸 이제 아사셀이 죽으면 그게 죄가 죽었다? 그런 의미. 굉장히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야. 네네. 네. 지성소를 청소를 했잖아. 그러면 지성소를 청소하면은 그 쓰레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네네. 그럼 쓰레기들을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치워야 돼. 성전에다 둘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쓰레기들을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다가 안수를 해. 전가를 시키는 거지. 네. 이 쓰레기가 이 염소 위에 올라왔어. 그러면 이 염소를 이제 치워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 염소를 이스라엘의 영역의 바깥에 있는 광야로 추방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염소는 거기 가서 죽겠지.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지을 수가 없는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 네네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할 수 없는 죄라는 거지. 그럼 이 죄는 어디서 왔냐? 이스라엘 영역의 바깥에서 침투했다라는 거야. 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명은 마치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예배 드리는 건데 네네. 이 사명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 죄가 들어온다라는 거야. 그럼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게 아니지. 그러면은 이 죄를 청소해서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추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죄가 기원했던 곳으로 이 죄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야. 그럼 그 아사셀이라는 존재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굳이? 몰라도 되지 굳이. 궁금하긴 하다. 근데. 왜 몰라도 되냐면은 네.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레위기 16장에서만 내면 나와. 그냥 다른 데서 안 나와. 성경 중에서. 그니까 근데 그게 더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레위기 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네. 너희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염소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해. 이게 아사셀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지. 근데 이 염소 귀신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음란하게 섬겼던 그 염소 때문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다시. 니네들이 그 죄를 다시
염소 귀신에게 돌려보내라. 광야로 돌려보내라. 수월에다 갖다 버려라. 라는 의미가 대속조엘의 의미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아사살의 염소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진행하잖아. 네네.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니까. 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서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번제와 속죄제가 사람들의 죄를 씻지 못한다라고 했어. 뭐 단 1년에 한 번 그 날에는 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결국에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냐 그러면은 이 번제와 속죄제는 죄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온전한 제사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시키셨다.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지. 아사셀의 염소가 여기서 죄를 짓고 광야로 가잖아.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셔. 이 사람들이 지고 있었던 죄를 십자가 위에다가 전가시키고 네. 그 십자가를 들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사망하신 거지. 이게 아사셀 염소의 신약적인 의미야. 아까 거룩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네네네. 얘기했잖아.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 거거든. 왜 발음이 안 되냐? 유효한 거거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 주기도문. 주기도문? 사도신경. 사도신경? 아니야. 이게 없으면은 예배가 아니야. 핵심이야. 기도, 예배의 기도. 핵심이야.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래? 예배의 부름이라고 얘기해. 예배의 부름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얘기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함부로 갔다가 그래서 죽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부르심 없이. 알아야 돼.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요즘 많이 망각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냥 쇼핑하듯이 가고 뭐 지금은 우리가 뭐 하나님이 너 예배 늦었어 니 죽어 안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구약에 봐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함부로 갔다가 죽었잖아.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었잖아.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맞아요. 삥땅 쳤다가 죽었잖아. 맞아요. 이 거룩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야. 이것을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떤 사람이 아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 이 사자가 위험한 거 아니냐.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위험하냐고. 당연히 위험하지.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왕이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위험해. 근데 그분이 우리의 왕일 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거야. 하나님 위험하지. 잘못 들어가면 죽지. 그분의 보호하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성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 사실이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